반갑습니다. 자, 소리 잘 나가고 있나요? 소리. 소리. 네, 화면도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3가, 오늘 3가 제목은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뭐냐?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냐? 했을 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면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가늠이 나오면 그냥 육신적인 가늠, 세상에서 말하는 가늠, 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혈과육으로 세상 것으로 풀어버리니까는 이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육신이 가늠 안 하면 되는 거야. 자, 성경은 그렇다고 육신이 가늠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맞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호세아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세상과 버티어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짝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뭐냐? 지금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는 남자, 간음한 여자도 우리가 풀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씨를 주니까 생명의 씨를 주니까 성경에서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을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뭐냐? 다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 주고 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입장이 되어지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이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만 된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적인 의미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기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근 하니까 아프리카의 기근, 뭐 소말리아의 기근, 또 뭐 북한의 기근 이걸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옛날에는 기근 들리면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첫째 기근과 또 전쟁이 있다. 그럼 이 전쟁하면 사람들은 또 종말론자주의자들이 지금 전에 일단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뭐 이걸 통해서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국시대만 해도 전쟁이 3년마다 한 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70년 동안 아주 평화시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제일 행복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근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해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냐?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들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타는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경이 풀릴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는 일반적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한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면 된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돌보면은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자냐. 그랬을 때 성경은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아가 있다는 고아. 하나님 앞에서 과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거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그랬을 때 이 과부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성경의 내용들을 쭉 앞뒤 문맥을 보니까 부르짖는 이 부르심을 입은 택하신 자들 이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응?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고 또 그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 전반적인 개념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풀어가야만 이 성경이 정확하게 풀려지는 것이지 이게 어떤 문화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진 게 뭡니까? 바뀌어진 게 뭐냐? 그랬을 때 뭐 간음하는 이런 부분일 때도 이젠 옛날에는 어떤 이웃집의 아내라든지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고소하면은 그 감옥 갔지만 지금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두 사람의 문제지. 이혼 사연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게 뭐 잡아서 감옥에 가들 그런 죄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각 문화권에 따라서 이런 문화권을 성경에 갖고 들어와서 성경을 풀면은 그 문화권에 맞는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일부 다처제라든지 또 고위직 그래서 옛날 양반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뭐 처벌된다. 이건 뭐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성경이 제대로 안 풀린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성경의 난제를 풀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이 비늘이 뭐냐?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거 갖고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지만 딱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또 헬라어 성구사전 보니까 비늘이 어디하고 연결되냐? 문둥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 이 비늘이 뭐냐? 그런데 그 비늘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헬라어 성구사전을 보니까 이 비늘이 문둥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이 공문을 받아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다 가두고 때리고 해서 유대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예수교 믿는 사람들 이제 핍박해갖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는 게 이게 사울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이라는 실제적인 병이 있는데 이 문둥병이 뭐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또 어디 찔러도 감각이 없고 그게 문둥병이라는데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6대 사역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으며 앉은 뱅이가 못 일어나는 자가 일어나며 또 못 걷는 자가 걷는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6대 사역이 헬라 원문을 보면 다 현재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야 돼, 지금도. 지금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고, 지금도 문둥병자가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위축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은 자를 못 살리지? 왜 나는 문둥병자를 못 고치지?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6대사역, 이게 열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돼요. 그래야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현재형인데,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자들, 이들은 뭐냐?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6대 사역에서 그 6개의 이 관점들이 성경적으로 딱 잡히면은 여러분도 이제는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신유의 은사, 이거 없어도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그리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거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지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제 번역 성경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한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자, 한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세상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세상이다. 그냥 세상이지 뭐.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풋꽃을 드냐?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을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방부제.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란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7대 제사, 7대 절기, 5대 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소제물에 소금을 뿌리라는 소금을. 이거를 보지 않고 그냥 소금 하면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왜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라고 했는가?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럼 소금이 뭐냐? 소금이 이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풀어 나와야만 이 소금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지. 그냥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소금으로 하면 안 썩습니까? 소금으로 하면 안 썩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티지만 그거 소금으로 했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안 썩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세상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왜 소금이란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는 왜 소재물에 소금을 뿌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한번 가라. 이거 소금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소금 언약이 나와요. 언약. 그러니까 소금 언약. 또 소금을 두고 한번 가라. 그럴 때 그 소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진노의 자녀들, 이 세상 불순종한 자들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었는데 예수님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들에게 뭘 뿌려야 되냐?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누구?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연결시켜줘요.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만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이렇게 보고 마태복음 5장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죠. 헬라어로 마태복음 5장 13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휘메스 에스테 토 할라스테스 게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은 1093번에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개. 자,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of earth, 지구라고 했어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휘메이스 에스테 토 포스 투 코스모.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요 세상이라고 되는데 요 세상이 2889번에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단어가 다른 거야. 그런데 한글 성경은 왜 똑같이 세상이라고 썼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한글 성경은 원어 성경을 직접 보고 번역한 성경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 때 그때는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 이걸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봤더니 거기 보니까 똑같은 세상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는 번역자들이 중국에서 중국어 성경으로 보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으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는 번역자들이 이건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세상.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코스모스는 월드라고 돼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얼스. 그 얼스나 월드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글 성경은 단어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2889번의 코스모스란 단어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전혀 다른 1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1093번에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다니까? 단어가 다르면 뜻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세상이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거 모른다고 뭐 천국 못 가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응? 그거 모른다고 뭐 구원 못 받냐? 그거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에 몇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 몇만 개의 부품, 그래서 이걸 하나 쏘아 올리면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속품 하나가 잘못됐다. 그러면 공중에 올라가다가 뒤에 폭발됐다. 그러니까 부속품 하나, 나사 하나가 잘못돼도 그 우주선이 폭발되죠. 우리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렸다가 공중에 올라가다가 폭발되고 그랬잖아요. 물론 사람이 안 타서 다행이지만 폭발되죠. 우리 구원의 문제도 그러면 나사 하나 뭐 잘못됐다고 뭐 문제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왜 그렇게 쓰여졌을까? 응?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다르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자, 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자, 241종 1093번의 개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게 이제 성구사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을 보면은 저는 원어 성경에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게, 이 문법 분해되어진 이 원어 성경하고 이 성구사전, 그리고 이 콩고단 성구사전과 그 다음 스트롱 사전, 요 세 가지만 활용을 해요. 세 가지.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무슨 뭐 학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워낙 기록되어졌을 때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3500년 전에 히브리 민족,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뭐 그냥 머리가 빠질 정도로 또 그냥 고도로 머리가 발달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연구해서 한 게, 야, 하나님의 잔소리다,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잔소리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미가서에서도 얘기하고, 호세아서도 얘기하고 있고, 말라기서도 얘기하고 있고, 내용들이 다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잔소리.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도둑질이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 강의 이렇게 보면서 십계명 강의도 핵심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정적일 때는 요 다른 하나님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뭐다? 우상숭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죠?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고 그럴 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그거 십자가 나를 지켜준다. 그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무슨 부적입니까? 또 우리가 또 군대 가고 그럴 때는 유행이 뭐냐?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여기 주머니에 딱 차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줘. 2차 세계대전 때 그 어떤 사람이 총알에 맞았는데 기절했어.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살아났어. 그 왜 살아났냐? 여기에 성경책을 넣어갖고, 성경책이 종이가 아주 얇은 종이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뚫질 못하고 기절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지켜준다 해갖고 다 선물하는 게 정말 포켓용 성경. 저도 그거 갖고 훈련소 가서 열심히 성경 봤어요. 열심히 성경 보고, 그리고 성경 뭐 하면서 암송하고, 유익하죠. 성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성경을 부적처럼 한다. 그건 문제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이게 번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판이에요. 자, 이 개라는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요 땅으로 번역하고, 밑으로 더 가보죠. 자, 땅으로 번역하고 또 뭐요? 요건 세상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쭉 더 가보면, 자, 거의 땅, 또 세상, 또 뭐로? 흙.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 때,
이 얼스를 했죠, 얼스. 지구라, 지구. 그런데, 지구가 얇은, 또 지구가 깊지 아니하므로, 또 좋은 지구에 떨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지구에, 이 좋은 지구가 뭐지? 그죠? 그러면 지구도 길가 지구, 지구, 돌밭, 가시떨기밭 지구,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개인데 어떤 곳은 세상, 어떤 곳에서는 흙, 어떤 곳에서는 또 여기 뭐야? 어,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 무태.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예. 또, 이 개가 보니까는 쭉 보니까 육지로 돼, 육지. 육지로도 번역했어.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자, 밑으로 가면. 쭉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요 기에 썼다는 기에. 기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에 썼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쓴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야. 땅에 썼는데 뭘 썼느냐? 응? 난 그걸 알았다. 그래서 십계명을 썼다는 말도 있고, 뭐 이야기예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여기 에레미야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갖다 너무 또 성경을 그냥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상상력을 발휘하고 자기 상상력이 지나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진리가 아닌 걸 갖다가 자기가 깨달은 거를 또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는 이 번역 성경의 한계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어떤 데서 지구, 어떤 데서는 육지, 어떤 곳에서는 또 세상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나중에는 헷갈린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걔가 어떤 거다 결론을 딱 내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연구하는 학자들, 지질학자들 있잖아요. 지질학자들. 지질학자보다도 그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 흙을 찾잖아요. 우리는 아무 흙이나 하면 되지 뭐 찰흙 갖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정말 이 도공들은 보니까는 이 흙도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도자기를 만들 흙이다, 땅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 흙을 가지고서도 뭐 구워서 이렇게 대충 그릇을 만들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려청자라든지 조선백자라든지 정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만들 수 흙, 고령토, 뭐 거기밖에 제가 모르는데 그런 흙이 있어야만 좋은 백자, 청자,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도 그게 그거다. 두루뭉실하게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 무슨 천국 못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볍게 이걸 처리하고 이걸 가볍게 성경을 가리킨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는 구도자의 자세로서 성경을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적어도. 그럼 전문가면은 왜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거를 보면은 이제는 이 번역 성경에서 한계를 이제는 원문을 통해서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번역이 잘 되는지 알았더니 영어 성경도 또 보니까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냐? 원어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30여 가지 번역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30여 가지 번역본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번역은 반역이다. 더 이상의 성경 번역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거다. 그럼 뭐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헬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히메이스 보면 이게 이 국제 공통번호예요. 이 국제 공통번호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의 이 히메이스란 단어는 원형이 쉬인데 쉬는 4771번이다. 그러면 4771번을 성구사전 딱 찾으면은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 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가도 똑같고 또 독일 가도 똑같고 프랑스 가도 똑같고 이거는 전 세계가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국제 공통번호, 스트롱번호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트롱번호다 하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번호들을 가지고 그래서 걔다. 그러면 영어 성경에 어떻게 해요? 이 1093번을 표기해놨어요. 그런 성경이 지금 있습니다. 시중에도 있어요. 근데 또 전문가, 목회자들 용은 모든 단어에 이 국제 공통 번호를 다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번호가 있지, 이게. 이게 무슨 암호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뭐냐? 성경이 쓰여진 단어를 알파벳으로 배열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뭐 딴 얘기 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직접 찾아봐서 걔다. 그럼 걔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뭐냐면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요 네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주는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면은 이제 한 단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뜻을 풀 뿐만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이제 창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락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앞으로 우리가 한 100여 가지 단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거인 것처럼 느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쉬운 일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 개념이 바뀌어질 때까지 이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런가 성경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찾아보고 하면서 이게 확증이 됐을 때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로운 싸움이지만 이 과정을 들어가니까 성경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사통발달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통발달.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뭐 학위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돈을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인내하고 정말 이 말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두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면서 우리가 찾으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버스 타면은 성경 보고 또 군대 가서도
성경 암송하고, 그 저를 웬만하면 성경이 다 암송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할 때 거의 성경 암송을 해요. 그래서 이 암기하는 훈련, 제가 뭐 또 CCC 출신이라 암기하는 훈련, 그래서 뭐 그 수련회 가서 말씀 암송을 못하면 밥 안 줘. 그러면 이 말씀 암송해야 돼. 그러려면 말씀 암송하고 또 이렇게 이런 훈련들을 하니까는 제가 이렇게 말씀 암송을 계속했어요. 뭐 군대 가서도 그냥 그 식당에 갔을 때 말씀 몇 구절 탁 갖고 암송하는 거야. 그냥 행군할 때도 말씀 암송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암송하니까는 이제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하니까는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뭐냐? 이제는 이 국제공통번호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다. 어디가 오역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뭐 중학생이 뭐 그 까무잡잡하고 시골에서 산 중학생. 그런데 이 과학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과학실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반짝반짝하는. 그래서 아니 이 과학실은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 뭐 청소할 때 들어가고 뭐 해서 근데 금이 있는 거.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금을 갖다가 어떻게 과학실에 놨지? 반짝반짝해. 그래서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금을 갖다가 이렇게 이 과학실에 놨냐고.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거는 황동석이다. 황동석. 황동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동석이 뭐냐면 금 색깔이 나는 돌이야. 금 색깔이 나는 돌인데 이게 그냥 돌이야, 돌. 일반적인 돌.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밑에 봤더니 황동석이 황동석. 그래갖고 제가 이게 생각이 나서 한번 최근에 제가 황동석의 한번 그림을 이렇게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안 뜨더라고. 이게 지금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를 쳐서 황동석 하면은, 진짜 이렇게 황금 색깔, 황금 빛깔이 나고 색깔이 나요. 자, 황동석과 황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그게 그거다 하는 사람은 황동석을 보고 이거 금이다, 황금이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적어도 복음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혹시나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혹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욕심을 집어넣고 있지 않는가?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 20번 이상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일 아침에는 정말 강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들이 정말 되고 그게 인정이 될 때 그때 설교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크면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으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장합니까? 거짓 사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사도다. 그러면 그 사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12제자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이 12제자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고 120명 제자도 있고 500명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타락한 자들, 응? 또 7집사 중에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응? 계시록에 보니까 뭐로 바뀌었냐?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다 하니까는 대단하네. 그럼 그분은 맞겠지. 근데 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큰 목사가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다. 아니, 오히려 사탄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진리의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원할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날카로워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두루뭉실하면 안 되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석 보고 주석 몇 개 보고 나서 이게 이거다 이런 그 마치 설교에서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응? 학자들은 누구 이렇게 주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그 뭘 믿겠다는 거예요. 난 답답한 게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전천연설을 주장하고 또 후천연설을 주장하고 또 무천연설을 주장하고, 그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주의를 얘기하면 그게 성경 공부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게 진리다, 이걸 얘기한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거다,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뭐예요? 아니면,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순교 못할 것 같대. 왜 순교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뭐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철학적인 사고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그거는 뭐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학자도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진리야, 진리. 응? 진리고, 그리고 그 날선 칼 앞에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게 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한 것 같아. 기절설. 예수님 보니까 아마 그 쌍둥이 동생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쌍둥이 동생에서 예수님은 그냥 쌍둥이 동생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피해 가서 어디 가서 자기 후손을 낳았다. 그래서 뭐 심지어 또 예수라는 또 뭐 이 마을이 있다. 이렇게 또 헛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라는 게 뭐냐면, 예수라는 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 그 당시 때. 응? 그래서 바라바 예수도 있잖아. 또 바 예수도 있잖아. 바 예수. 응? 그러니까 예수,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응?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그 뭐 영자, 응? 또 말자, 숙자, 응? 그 다음에 또 영숙이, 희숙이, 이거 한참 또 그때 유행했던 거 아니야. 그게 이름도 유행했잖아.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을 짓는데, 첫 번째는 보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누구지? 뭐 중기, 성준이 또 이름 두고, 누구는 또 뭐 조정석, 정석이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이름을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에서 다 또 첫 번째는 보검이, 두 번째는 중기, 세 번째 정석이 이렇게 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들. 그래서 예수란 사람이 예수님 한 번만의 예수가 아니라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예수도 있고 바라바 예수도 있고. 우리는 뭐?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뭐냐?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모국어라는 거고. 모국어라는 거예요. 자, 모국어 못한 사람 있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았는데 한국말 못한 사람 있습니까? 물론 뭐 쓰는 건 못 쓸 수도 있어. 그 교육을 못 받았으면. 그러나 말은 한국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 한국말이 어렵다 그러더라고. 이 한국말이 뭐 6개월이면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국말은 해도 모르는 거야. 뭐 빨갛다가 뭐 새빨 같아, 뭐 빨갛다, 또 불그스리하다, 뭐 하면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냥. 또 한국말 거시기가 뭐 거시기. 거시기 하면 뭐 거시기 하면 우리 충청도에서 다 통해. 아, 거시기야 거시기. 거시기 가져왔어? 거시기 어디 있어? 거시기가 뭐냐? 거시기잖아. 거시기. 그런데 이거는 한국 사람만이 아는 그건 뉘앙스예요. 헬라어도 뭐냐? 헬라어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우리의 모국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 헬라어도 저 같은 사람도 헬라어를 읽고 쓰고 하고 히브리어도 읽고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머리가 엄청 똑똑한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너무 알고 싶은 말씀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 이게 헬라어에서 뭘 말하고 있지? 이 성경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35년을 거쳐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보니까는 제가 원어 성경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어를 찾게 되고 또 원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원어 배우니까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는 또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또 읽을 수 있게 되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스모스의 의미나 개의 의미 이거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알고 싶다. 예, 여러분 유튜브 앱에서 코람데오를 딱 치면은 무료 앱이 있어. 무료 앱. 헬라어 무료 앱. 그 안에 들어가면 성구 사전 다 있어요. 스트롱 사전 다 있고.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은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원어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 자,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유료. 그래서 저도 유료 프로그램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다 내 컴퓨터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격으로도 관리해주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화 한 통화 딱 하면은 다 문제를 그 직원들이 해결해줘. 그러니까는 한 번만 사면은 이건 뭐 그냥 평생 쓰는 거니까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가보죠.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한글 내용만 갖고 봤을 때 미련한 놈 하면 어떻게 들어간다? 지옥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럼 우리가 미련하다. 아, 미련한 놈.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응? 그러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절대 가치가 안 된 거예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부터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는데,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두루뭉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두루뭉실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 사람이 자살하기까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을 보면은 이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런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정신이 헷가닥해갖고 자살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다 달라.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그랬을 때 미련하다가 뭐냐? 미련하다가 그랬을 때 이럴 때는 뭐예요? 이걸 원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원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밑으로. 자, 여기 보니까 요 미련한 놈 뭐냐면 3474번에 모래. 원형은 모루스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다. 그게 바로 뭐? 모루스. 그 모루스가 뭐냐? 모루스가 미련한 놈이면은 그 영어 성경에서 그냥 바보. 바보야, 바보, 풀. 그 바보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영어해서 그게 바보나 풀이나 그게 그거지. 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 뭐냐, 무엇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냐? 했을 때, 요 3474번에 모로스란 단어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711조. 해랑 콩코다스 711조. (3474번) 예. 자, 3474번 보니까 이게 국제공통번호예요. 국제공통번호. 그래서 모로스. 자, 미련한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고, 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그 어리석다. 그런데 현대 건축 공법을 보면은 모래에 집을 지으면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고층, 그게 뭐요? 모래에 있어, 모래.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123층, 가까이 가보면은 웅장해. 그 크기가. 근데 거기가 어디냐? 송파의 모래사장. 그런데 모래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다. 이거는 모래성 쌓을 때 얘기야. 응? 진짜 건축을 아는 사람에게 만약 목사님 설교할 때, 야, 그 모래에 집을 지면 그거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건축업자는 무슨 얘기 하십니까?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모래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가 뭔지를 찾아봐요. 자, 그러면서 이 모래의 요게 어리석은, 요게 미련한 사람이라.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래? 우매, 어리석은 자들이야. 어리석다. 자, 조금 더 가보죠.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니까 다섯은 미련한 처녀,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 그 미련한 처녀,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게 무슨 뭘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니까 그러면 바보는 못 간다. 천국은 똑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미련하다가 뭐지? 그럼 찾아봐요. 자, 미련하다가 뭐냐 했을 때 이 단어를 보면 여기 위에 이 단어를 자, 요게 어근이 있어요. 어근. 이게 루트 표시가 뭐냐면 어근이 어근. 그래서 언어를 연구할 때는 뭐냐? 고대 언어를 연구할 때는 이 단어의 어근 또 동의 유래어 이걸 다 추적을 해야 돼요. 이게 언어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모로스란 단어 했을 때 모로스란 단어는 이 어근을 봐야 돼요. 어근.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반드시 어근을 봐야 돼요. 어근. 그럼 어근이 뭐냐? 자, 3466번. 3466번에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뭐냐? 비밀의 비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다가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냐?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쭉 비밀이 있죠. 비밀.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을 가르쳐줘요. 비밀. 그게 헬라어로 뭐요? 미스테리. 그래서 영어에서 미스테리라는 말 쓰잖아요. 미스테리. 그래서 풀리지 않은 문제. 그걸 갖다가 미스테리, 미스테리. 이 사건은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 영화에서도 이 헬라어를 차용해서 미스테리라 그래요. 헬라어에서 뭐?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자, 이 비밀이 있어요. 또 뭐요? 에베소 6장 19절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이 복음이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인데 근데 비밀도 무슨 비밀도 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있다. 불법. 이 불법의 비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다른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잘못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표적도 있어요. 기적도 있어요. 기적.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노아 시대 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노아가 잘못된 거야. 아니 비도 오지 않은데 무슨 배를 짓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아가 미친놈이에요. 노아가 미련한 거예요. 아니 배를 짓도 뭐 그냥 조그맣게 짓지 뭘 그렇게 크게 짓고 그 산꼭대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것들이 인정받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게 예수님 당시 때 누가 이단처럼 보였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또 예수님께 속한 자들처럼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종교계 지도자예요. 건물도 크게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래서 악한 자들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가 있다. 그래서 능력, 어디 뭐 능력이 나타났다. 어디 표적이 일어났다. 그 짜고 치고 하면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큰 표적이 일어났다. 그럴 때 진짜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진짜 표적이 뭐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고 그냥 암병만 고침받으면 우리 귀에 부흥된다? 응? 어떻게 암병을 고칠까? 응?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자기 능력 받았다. 그래서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 그 잠실에서 거기 들어가려면 그 좌석이 한 좌석에 들어가면 한 20만 원 들어요. 그것도 앞에는 또 더 비싸. 근데 오면하게 그러면서 거기만 오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전수를 받는다. 그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내서 돈 많이 내서 그 능력 받을 수 있다. 아니 초대교회 때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 싸질만 지고 와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속에 불법이 가득한 자예요. 그런 것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뭐냐? 모르스가 뭐냐? 모르스는 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 근데 어떤 비밀도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천국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그런데 또 뭐도 있다? 불법의 비밀도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쭉 한번 더 가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또 뭐도 있다? 짐승의 비밀도 있다. 이 악한 자 이 짐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근데 형제에게 미라는 놈이라는 자 그러면 너는 뭐야? 형제를 같이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 지금 뭐야? 너는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너는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너는 불법의 비밀도 모르고 짐승의 비밀도 모른다 하면 뭐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들어간다? 지옥. 그래서 이 콩쿨단스가 자, 좀 아래 가보죠. 이 콩쿨단스 이 번호 그래서 3474번 이 모르스라는 단어 마이크가 이게 뭐냐?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 출판사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베이커 오브 카우스에서 이 사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사전을 전 세계 이제 영문판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 문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지금 중고서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것들을 지금 중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콩콜단스 성부사전하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판사가 지금 망해서 이게 이 책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필요하면 이 중고에 거래하든지 또 저한테 말씀을 하면은 제가 이걸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냐면 번역이 어디가 잘못됐구나. 어디가 올바른 번역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르스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이게 미련한 놈, 어리석은 사람, 또 우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매과 미련하다. 이게 비슷하지만 또 다르거든요.
좀 아래로. 또 저쪽. 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딱 보면은 이게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쓰여졌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단어가 쓰여진 예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다?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자, 그 다음에 스트롱 사전 한번 볼까요? 스트롱 사전. 예, 요 스트롱 사전은 뭐냐면 이 아까 꿈꾸다는 성구 사전은 이 성구가 어떻게 어디에 쓰여졌는가, 어떻게 번역되는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요건 아주 단순하게 이 1번 A는 뭐냐? 기원의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 수사로 사용된 첫째 알파 쭉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아론이 뭐냐? 기원의 히브리어 175번. 그래서 요거는 아주 단어의 뜻을 갖다가 압축시켜놨어요. 압축시켜요. 그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앱을 갖다 깔면은 거기에 나온 게 이 스트롱 사전이에요. 스트롱 사전은 아주 단순하고 그냥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야 돼. 활용법을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 쉬운 게. 그래서 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배워. 그리고 나중에는 안 와. 왜? 나 그거 다 배웠다. 이거 뭐 단어 푸는 거 뭐 어렵냐?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 개월 지나면은 원어 성경 연구하냐? 안 해. 왜? 뭐가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요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역동성 있게 이 내용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리할 줄 모르고 재료만 잔뜩 있다. 좋은 재료 갖다 놨으니까는 뭐 좋은 요리가 나올 것 같지. 근데 요리 못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쓰고 뭐 짜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먹어봐도 재미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사전을 쫙 보면은 이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게 쫙 보인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은 딱 이 단어를 풀어가는 게 딱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고 이걸 통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딱 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단어를 딱 풀어갈 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중간을 거치고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풀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인내해서 제가 성경을 풀어갈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갈 것 같다. 그래서 답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는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배우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성구사전 갖고 이 성구사전하고 원어 성경만 가지고면 무궁무진하게 성경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딜 가도 이게 성경에 쭉 풀어가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갖고 그 단어 하나 갖고 출애굽기 전체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은 게 나와요. 그게 성경이죠. 그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잔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딱 캐치가 되니까 어디 가서도 또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라든지 또 호세아서라든지 또 미가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 가서나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풀어내니까 이게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눈치를 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내용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차원인가, 또 마태복음 차원인가, 고린전서 차원인가, 또 로마서 차원인가, 이런 차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분해되어진 원어 성경과 그 다음에 콩코단스 성구사전, 스트롱 사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고 그랬잖아요. 가이드.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원어를 다 봅니다. 히브리어도 다 보고 헬라어도 다 보고 그래서 틀림이 없어야만 제가 강의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강의를 갖다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제가 또 하나님이 나를 더 깨닫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너무 재밌는 거야. 응? 성경을 봐도 너무 재밌고 아주 박진감이 나고 이야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응?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세계 속에 빠져서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이 말씀에 문행함이 있어지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제 나와야 돼. 꿈속에서도 이게 말씀이 이게 뭐지 하는데 꿈에 가서 꿈속에서 쫙 또 풀려져. 꿈속에서 말씀이 쫙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파묻혀 살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때론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랬을 때 머릿속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쫙 운행하면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 운전할 때도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말씀을 찾아지니까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는 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면. 재미없으면 안 하죠. 재미없으면 이게 뭐 무슨 누가 뭘 주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이것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맛이 내게는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 분해되어진 원어 성경과 그 다음에 콩구단 성구사전과 그 다음에 이 스트롱 사전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데 근데 요리는 다양하다. 요리는 다양하다. 그런데 길은 있다. 길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은 그 길을 이렇게 쭉 따라 보다 보면은 이제는 나중에는 이 옆에 광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도시에 이사를 가면은 모르는 도시에 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걸어보는 거야. 걸어보고 그러면서 여기 어디고 전체 이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도시가 딱 파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뭐가 있다 그러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처음 가는데 우리 이동식 목사님이 전주를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전주를 다녔는데 전체가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총회를 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럼 내가 전주를 전체를 한번 돌아보겠다 해갖고 산에도 올라가고 딱 보니까는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갔던 게 여기구나. 그 우리 지방의 목사님 모시고 거기 또 비빔밥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전주가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구도시가 어디고 신도시가 어디고 이게 딱 보이더라. 콩나물 국밥집에 또 거기 또 가서 이렇게 소개시키는 데 가서 아주 뭐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딱 가보고 그러니까는 몇 번 이렇게 도니까는 전주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처음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어디 가면은 가는데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직접 운전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는 또 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 성경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물론 어렵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 사통발달로 쫙 연결돼요. 신구약이 다 연결돼요. 연결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성취가 되어진 사람은 새 언약에 들어가는 거고, 성취가 안 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와 완료 용법이에요. 이게 성경은 완료와 미완료 이거예요. 지금 뭐 시대적으로 사람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는 다 신약이지. 아니요.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은 구약 아래 머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에 머물러.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 언약에 참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쫙 보여지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구약 아래 있구나. 이 사람 율법 아래 갇혀져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몸 밖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연합된 예수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 그날을 갖다가 이거 먼 미래, 아니 언제까지 먼 미래를 할 거예요. 그날 하니까 이거 그날 오늘 마지막 때 그때 이루어질. 성경이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취가 되면 그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시리라. 자, 우리에게 뭡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신 거야. 이미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신부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계시록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시간적인 관점에서 계시록은 이건 칼빈도 못 풀었으니까는 계시록은 손대면 안 돼. 계시록은 이거는 풀면은 큰일 나. 이단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록 우리가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것이지, 계시록은 나중에 아니요. 이게 지금 성취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재형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풀려져서 제가 오늘도 주일 설교한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주간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니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럼 나하고는 뭐야?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을 소유하니까,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을 소유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거룩한 것을 소유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 것이 뭐냐? 했을 때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습한 모든 것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줬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다 누리냐?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서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덕이 뭐냐? 헬라어에서 아레테라는 이 덕은 뭐냐면, 덕은 예를 들어서 아레테가 무슨 뜻이냐? 자, 피아노는
아무리 피아노에 보석을 달고 또 뭐 루비를 달고 해서 이게 몇백억이다 해도 조율이 안 되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그 피아노이 아니에요. 그 피아노 아니야. 바이올린이 정말 비싼 뭐 거장이 만들었는데 이 바이올린 소리가 새고 있어. 그러면 그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레테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 피아노는 피아노의 역할, 그리고 또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역할, 자기 정체성의 정체성. 그래서 아레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내가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나서 모르면 뭐요? 아무리 생명과 경건과 모든 걸 줬어도 우리를 부르신 줄 모르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 보배롭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깨달으면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여기 참여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그래서 자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된다. 은혜로 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아니 뭘 알아야 자유케 되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냥 은혜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요? 진리를 모르는 거야, 진리.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너희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야만 풍성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자 9절 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 맹인. 이게 안 못 보는 맹인입니까? 신앙생활의 맹인.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소경, 이 맹인들아, 우맹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계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우매한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어리석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 종교계 지도자들인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 맹인. 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맨날 죄책감, 죄의식. 예수 믿으면서 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여전히 재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재고백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매주마다 교회에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다 용서. 그런 기도해놓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또 그 얘기를 해. 다음 주에 또 그 얘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의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죄는 두 종류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어. 그 뭐가 있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왜 생기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구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우리가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크면 돼. 말씀 배우면 돼. 말씀 배우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니까 어렸을 때 막 천둥이 쳤다. 그러면 놀래갖고 아빠 엄마한테 오는 거야.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천둥 번개 치면 천둥이 막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을 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막 했는데,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왔는데 나중에 뭐 과학 시간에 피레침도 배우고 이 아파트에 피레침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둥 번개 쳐도 꼼짝도 안 해. 아무 두려워하지 않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천둥 번개가 치면 신이 누워있다. 재앙이 온다. 진노가 온다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했잖아. 근데 아니까 이제는 자연.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개념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여러분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내가 며칠이면 다 배우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평생 말씀은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 해서 어떻게 써먹을까? 어떻게 교회에 성장할까? 그건 내가 성장한 만큼 그걸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내가 가는 길,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다. 부끄러움 없다. 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설교했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설교, 이거 누구 뺏겼는데? 아니면 누구 주석책 보고 했는데? 누구 짜집게 했는데? 이렇다 그러면 아마 그 설교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 제가 아주 짧게 이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730조. 730조. 헬라어. 730조 3625번. 3625번. 자, 여기 보면은 헬라어 3600, 국제공통번호가 3625번이고, 오이쿠메네. 그리고 이게 뭐냐? 요 세상으로 번역되고 천하, 세상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자, 그러면 옆에 왼쪽에 요 3611번 이렇게 되는 이런 표시가 있어요. 요건 뭐냐? 동의 유래어라는 거예요. 동의 유래어는 뭐냐? 뜻이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를 알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오이쿠멘의 세상을 알려면 요 3610 이게 동의 유래예요. 요게 약속이 약속. 이 사전을 만든 사람들이 약속. 그래서 이런 표시는 동의 유래어다. 그럼 3611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저 위로. 더 위로. (11번) 자, 이 3611번은 뭐냐 했을 때
요거는 오이케오, 오이케오. 오이케오가 뭐냐? 거하다. 거하다. 그러니까 오이쿠멘의 세상을 풀려면 거하는 거. 근데 거하는데 이 거하는데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 거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풀면은 로마 7장 17절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거하는 죄.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오이쿠메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 속에 거해서 움직이는 오이쿠메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오이쿠메네는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속에 무엇이냐? 누가 거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누가 거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속에 죄가 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오이쿠멘을 보니까 이게 속에 죄가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세상 했을 때 다시 3625번 730조. 자, 여기 조금 밑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 위로. 자,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이 뭐라고? 오이쿠멘의 만국이라. 그러면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마귀가 보여준 오이쿠멘의 만국은 뭘 이야기해요? 마귀가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너 절하라. 그랬을 때 그냥 천하만국이 뭐 천하만국이지 뭐 온갖 세상에 천하만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라가 있잖아. 나라, 그죠? 그 나라가 뭡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람이야. 만국은 뭐야? 많은 사람들. 그런데 마귀가 보여준 오이쿠멘의 만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영이 있는 속에 죄가 있는 이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절하겠습니까? 마귀 자녀들, 마귀의 영이 있는 마귀 자녀들, 예수님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심판을 해야 합니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더 이제 가보죠. 위로. 자, 오이쿠메네가 쭉 보면은 자,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장차 온 오이쿠멘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시록에 두려움이 쌓인. 온 세상에 심판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이 임하니까는 그때는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는 뱀도 잡아먹어야 되고 깨구리 잡아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단들 훈련시킨대잖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생존 훈련. 그래서 뱀도 잡아먹고 깨구리도 잡아먹고 그래야 너희들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이쿠메네가 딱 풀려지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 온 오이쿠멘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속에 뭐요? 속에 죄가 거하는 마귀의 영이 거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의 유래를 이제 추적하는 것들을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이렇게 푸는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푸는데 첫 번째 동의의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근을 추적해요. 어근. 어근이 뭐냐? 아까 봤던 자 711조 모르스로 보죠. 3474번. 예. 자, 보면은 이 3474번에 모르스라는 단어를 풀려면 요게 어근이에요, 어근. 그래서 어근은 이 단어는 반드시 이 어근을 추적해야 된다. 이게 언어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언어를.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신비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 학자들이 연구한 이 자료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의 기본이야.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려면 3,500년의 히브리어, 2,000년의 헬라어 이걸 연구하려면 이 단어를 우리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에 사셨을 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100년 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100년 전.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2000년 전이 우리나라에 언제쯤이에요? 어느 시대 같아요? 자, 조선 500년. 그죠? 고려 500년. 그리고 신라 1000년이잖아. 그러면 신라 시대가 만들어지기 전 그때 그러면 신라 시대 이 박혁거세가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아래에서 태어났다. 즉 그 시대에 예수님 사셨던 거예요. 응? 아니 그 시대의 문서를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마치 우리가 한 100년 전의 얘기처럼 성경을 갖다 풀고 우리 문화를 풀고 그럼 성경이 이게 뭐예요? 성경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되는데 아니 또 모세 시대는 더 길어 더 3500년 전에 그 얘기를 갖다가 기록한 걸 갖다가 뭐 그냥 세상적인 지식 갖고 성경 뭐 그거네 뭐 이렇게 풀면은 성경이 뭐냐 자기식으로 이해했다. 그 유치원생도 성경 보고 은혜 받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 성경에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딱 보니까 뭐 예수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네 뭐 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냥 뭐 5,000명 먹이셔 그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 믿음이야 아니 그러고 끝나는 거야 예수 오병이어 기적을 갖다가 이게 왜 이 얘기를 썼을까 예수님 말한 오병이어 기적이 뭘까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 무에서 유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남의 얘기처럼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오병이어는 아니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대 홍해는 안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홍수가 없는가? 그 어떤 홍수?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네? 나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원어 성경은 최고의 권.
원어 성경을 보고 속고사전을 보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진리를 향한 탐구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보지 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더 높아. 이 말씀을 뭐 그냥 세상적인 지식 갖고 뭐 성경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파벌 짓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제 진지하게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 베레아 사람.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을 상고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첫 번째 동의의례를 추적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근을 추적하는 방법. 자, 세 번째는 참조예요. 참조. 참조는 뭐냐? 자, 헤란 콩코단스 120 있죠. 헤란 콩코단스 헬라어 154. 아니다. 122쪽, 124쪽. 122쪽, 154번. 예. 자, 154번, 아이테오. 아이테오가 뭡니까? 구하다, 구하다.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그럼 기도해, 기도. 근데 구하라! 구하다! 자, 그랬을 때, 이 구하다.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근데 구하는 이가 온대. 그러면 너희도 구하라! 기도 제목을 써갖고 구하라! 자, 그런데 구하라 그랬을 때, 이 단어는 요게 참조야, 참조. CF는 참조야, 참조. 반드시 요건 참조를 하라는 거예요. 뭘 참조해야 되냐? 4441번을 참조해야 돼. 그러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그냥 구하라. 금식하며 구하라. 또 간절히 구하라. 뭐 부르짖어 구하라.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 기도해라. 그런데 반드시 뭐요? 요거 참조해야 돼, 참조. 그 참조를 뭘 참조합니까? 4441번. 자, 907번 볼까요? 이 아이테오 구하다를 보려면 4441번. 자, 구하려면 뭐예요? 4441번. 핀, 따, 노마이.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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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려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물어봐야 돼. 이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책도 읽어보셨죠? 이게. 그런 분들은 이 단어를 본 거야.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도 이 얘기를 하라고요. 누구한테 가서 기도가 뭐냐? 그랬을 때는 뭐, 막 구하라, 무슨 막 얘기하지만 기도는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바로 기도. 요걸 참조하라는 거죠. 참조. 자, 그 다음에, 헤란 콩코다서 241쪽. 1093번. 241쪽. 자, 요 1093번은 아무 표시가 없어. 아무 표시가 없어. 이건 뭐냐면, 단어 자체 안에서 찾아야 돼.
이거는 동의의례도 없고 어근도 없고 참조도 없고 이거는 단어 자체 안에서 찾아요. 자, 이렇게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섯 번째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풀어요. 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마리아가 뭐냐? 그 마리아가 그냥 사랑받는 여인, 고귀한 여인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뜻이지? 그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히브리어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어를 가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가 미리암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히브리어가 미리암이야. 그런데 이 뜻을 보니까 이 마리아의 뜻이 어떤 거냐면 이 거역자, 반항자, 또 쓴 바다 같은 인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뜻도 있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고귀한 여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리는 자꾸 단수 고유명사로만 생각해. 아, 마리아는 한 사람밖에 없다. 아니요. 그럼 마리아가 아니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 때 마리아는 오늘 한국 사람들이 영자 시대 뭐 그때 영자 순자 말자 뭐 이런 이름하고 똑같아. 응? 그러니까 영자야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돌아봐.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그 당시 때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뭐냐면 이 반항자, 이 거역자, 쓴 바다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고귀한 여인이 됐다. 그럼 이 마리아가 2000년의 마리아로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반항자고 거역자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도 뭐가 돼요? 이 시대에 마리아가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이게 사전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작업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단어는 이거 히브리어로 가야 된다. 어느 단어는 헬라어로 가야 된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훈련들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전거 타잖아요. 자전거 한 얼마짜리 탈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동식 무사에 300만 원. 요즘 300만 원은 명함도 못 내밀어. 제가 여기 이렇게 뭐 탄천 가고 그러면 여기 뭐 강남하고 가깝거든요. 걸어서 가도 강남이고 이런데 이 뭐 400만 원은 이거 치지도 않아. 치지도 않아. 400만 원은 그거는 아주 그냥 밑에 핫발이에요. 그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예요. 요즘 취미 하나 갖는다. 그러면 그 취미 돈 얼마나 씁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뭐 취미가 있다. 뭐 자전거에 취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취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돈도 투자하고 그만큼 시간 투자해요. 그래야지 뭔가 취미가 되는 거지. 그냥 찔끔찔끔 이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자료들 뭐 이거 뭐 슈퍼바이블 저는 슈퍼바이블을 쓰고 있는데 이 슈퍼바이블 이렇게 한 15만 원밖에 안 돼요. 또 이 원어 뭐 성구사전 이거 얼마 안 돼요. 다 해봐야 한 30만 원도 안 돼요. 그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는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연구한 자료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PDF건 아니면 뭐건 아니면 설교건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늘 활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설교들을 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설교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고 책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한 55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12월 딱 28일 설교로 딱 끝나면은 바로 제본 들어가요. 다 작업이 다 끝나고. 그러면 바로 그냥 넘겨. 그건 뭐냐? 최근에 제가 설교한 것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한 것들을 다 작품들을 제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고 끝난 것들을 그냥 무조건 묶는 게 아니라 다시 제가 보면서 이게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게 없나? 응? 이게 원어에 맞는가? 하면서 이걸 설교에 적용하는 이거 설교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1년에 책 2권씩을 만들었어요. 2권씩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어 성경을 배워서 설교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완성품도 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마음껏 활용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이 수준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필요한 자료들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하루아침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유개신비에 새겨질 수 있을까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가지고 쭉 진액을 짜서 이렇게 설교 한 편 한 편을 만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 지금까지 이제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그래서 1강, 2강, 3강을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이쿠메네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행복은 제가 지금까지 왔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나 또 일반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일시적인 하다못해 자전거 하는 사람도 그냥 몇 천만 원 투자하고 하면서 땀 빼고 있지만 그 운동 좋아요. 해도 좋아. 근데 이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래서 특별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국 각 곳에서 말씀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선생이 되라.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가르치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대로 가르치면 나중에 뭐요? 그대로 가르치면 여러분도 그 수준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 배워서 가르치겠다. 저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추구하고 배우면서 가는 거고 그러면서 또 깨달은 말씀을 주는 거고 여러분도 이제 뭐요? 배우고 활용하라. 가르쳐보라. 그리고 제가 또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도 있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로 만들어서 제가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 만든 이 완제품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활용하라. 그럼 내 거로 만들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저와 같은 수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해 가고 있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야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또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이 정말 점점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혹시 더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얘기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오이쿠멘의 과정을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지금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또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루 카이아페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임의 에이스니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리아스,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네, 호티세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